사무엘상 말씀 오늘 1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좀 양이 많지만 같이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상하로 알려져 있지만 사무엘서는 통으로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두루마리가 기니까 반으로 나누었겠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앞에 룻기가 있고 사사기가 있지만은 사사기를 작년에 9월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쭉 보았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중간에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엘리 제사장이 지금 나옵니다. 오늘 이 1장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맡은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끊임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빨리 낳으세요. 사무엘은 한 애통해하는 여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 집에 엘가나라는 남편이 그렇대로 괜찮은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가 둘이 있었던 것이죠. 아내 하나도 힘든데 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둘이 또 오늘 보면은 라이벌이래요. 여러분, 인생에 참 희한한 건 라이벌이 어디 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식구 몇 된다고 라이벌을 둡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지라 어디를 가도 라이벌을 만들고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 라이벌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모든 게 다 있어요. 남편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그 몫을 갑절로 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게 매년제 서원제를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을 때 그 한나가 드디어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기도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을 하실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온 심중을 토해내며 온 마음을 쏟아내며 온 고통을 주님께 아뢰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안 들었겠어요?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가져야 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한나가 브릿나가 격동케 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한나는 어쩌면 브릿나에게 묶여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있는 브릿나는 두 번째 아내였겠지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첫째 아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열상 위인 한나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조롱하고 경멸하고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격동케 하는 사람에게 한나가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겠죠.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나한테서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사람에 묶여서 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기도를, 관심을 집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미숙한 단계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늘 저 사람을 어떻게 해달래. 성숙한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좀 어떻게 해달래. 미숙은 끝없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성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브릿나는 끊임없이 격동케 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점점점 그 여인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과정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다 토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그동안에도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많이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11절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지금까지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통곡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끊임없이 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원과 내 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 원과 내 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한을 풀어주는 아들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태도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드디어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물고 들어가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나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니엘 세 일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1월로 마쳤어요. 근데 가만 이 본문을 제가 읽다가 왜 1월 달만 다니엘 기도하냐? 왜 2월은 하면 안 되냐? 왜 매달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우리는 매달 1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매달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뜻을 못 정한 사람들에게 또 뜻을 정할 기회를 주고 2월에 실패한 사람 3월에 또 기회를 주고 1년 내에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나한테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한테 대한 관심에서 점점 그 관심이 하나님께로 대한 관심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얘기하기로 작정하면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친정 어머니가 없습니까? 친구가 없겠습니까? 동네 아줌마가 없겠습니까? 어디 가나 그 아래 동생이 하나 둘째 마누라가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는 걸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겠어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려면 한두 명이겠습니까?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려면 친정 어머니가 부모가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든 분하건 원통하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서 사람한테 얘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냥 하나님께 더 많이 얘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루머되고 스캔들돼요. 사무엘, 이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한나라는 이름 자체는 은혜예요, 은혜. 이 이름 잘 지어야 돼. 분인나는 이름이 보니까 산호 이런 뜻이더라고요, 산호.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게 무슨 산호의 생명력이 있어요. 어쨌든 한나는 이름대로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갔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그래서 놀랍게도 보니까 통곡하고 이렇게 기도를 부르짖어 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엘리가 보니까 입만 딸싹딸싹 하는데 소리가 안 나. 여러분, 기도가
침묵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 중심을 토해내고 나서 들을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만 하고 제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 기도 제목만 다 늘어놓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좀 한번 여쭤보고 들어보고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입에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방언 기도도 좋고 침묵 기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서 기도해도 좋고 앉아서 기도해도 좋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10분 기도했으면 10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시간을 안 들이시고 여러분만 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바이바이 하고 가면, 그리고 그 얘기를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귀가 아프지 않겠어요? 야, 그만해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엘리라는 사람은 나중에 점점 나오겠지만 나이가 90이 넘어서 몸은 비둔하고 귀는 잘 안 들려요. 이미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하나님께 페널티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사장이라도 부족한 교역자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겠지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가 놀랍게도 이 기도하는 걸 못 알아들었어요.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저희가 술에 취했구나. 어떻게 대낮부터 포도주에 취했나. 화목제 제물을 먹더니 술에 취한 모양이구나. 그랬는데도 좌우지간 한나가 또 엘리하고도 붙지 않았어요. 도끼를 품었다면 엘리하고도 한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도대체 제사장이라는 게 지금 사람이 술 마셨는지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게 무슨 제사장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몸에 도끼가 있다면.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울한 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놀랍게도 엘리가 원통하다는 얘기를 쭉 듣고 나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뻔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확신 있게 대답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도 한나가 기도했고 엘리가 입을 통해서 한 얘기를 기도 응답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나가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 말은 지극히 평범한 말이에요. 보통 그냥 성도들한테 기도하고 해주는 말입니다. 당신 기도 제목에 응답될 것입니다. 응답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였지만 문제는 한나가 믿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한나는 믿음으로 응답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안 먹었어요. 투정 부리느라고. 근데 이제 식욕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수심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수는 안 하고 왔지만 떠날 때 얼굴에 빛이 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했는데 아무 얼굴에 기쁨도 없고 수심이 근심해서 돌아가면 기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응답 못하는 분으로 만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의 때는 언제 정할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얼굴에 수심이 사라질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한나는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원통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나가 남편하고 잠자리가 없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임신하고 나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성전에 안 올라가요. 매년제로. 왜냐하면 저절될 때까지 그 아이를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젖대는 기간이 3살이랍니다. 3살 때까지 젖을 먹였다는데 먹이고 나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듯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갈 선지자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서 태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한 여인이 고통에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극도의 고통 가운데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와 맞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놀랍게도 한나가 브린나와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을 얼마나 끓였겠어요?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나 브린나를 괴롭히지 않았고 맞대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엘가나 남편을 그렇게 들들 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브린나는 한나를 격동케 하는 소명을 다하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역할로 그 역할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인생을 기도하고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는 것으로 그 소명이 다하고 인생 끝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기도에 응답되는 수단으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롯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은 기회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돈꽤 맡은 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 빼놓지 않았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끝내 방 밖으로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고 저렇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는 한나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브린나처럼 남이나 격동케 하다가 인생 끝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여인도 아들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브린나 되지 않고 한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나한테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필요로 옮겨갔을 때 한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고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 한 시대를 담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을 기름 붓는 그런 제사장이 된 것이죠.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한나처럼 그렇게 미숙한 기도에서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미 주신 자녀들 정말 사무엘처럼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끝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이 점점 갈수록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중국과도 쉽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오바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베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사실은 한 세기 전의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교회에 대한 기도가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에 대한 기도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관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에 모여지게 하셔서 이 시대를 품고 나갈 아들을 결국 한나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 교회에 그런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소명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제사장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한국과 미국 국제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아야 할 소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선포되는 민족,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민족,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베이직 교회가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교회 가운데 단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랍게도 이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베이직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깨우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그런 소임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의 애끓는 통곡과 한 여인의 끊어지는 단장의 슬픔을 통해서 주님 응답하셨듯이, 그러나 그 여인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하셨듯이 저희들이 주님 이 땅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베이직 교회가 마치 사무엘처럼 그렇게 주님 한 시대의 소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늘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한 아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한 여인의 고통 가운데, 한 여인의 슬픔 가운데, 한 여인의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베이직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